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 같이 일어서서 임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난 한 주간 나의 드러난 죄와 은밀한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시간 걸어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사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힘있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생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가끔만 벌써 2020년의 마지막을 알리는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가장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씻겨나가기를 원하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 온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 미국과 유럽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십만 명의 이런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라 수백 명씩 매일매일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하여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찢기고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케 되며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런 기술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생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영과 또 진리를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함께 또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세 주일 동안 함께 살펴봤던 11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12장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 사건은 오늘 본문과는 사실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이 찬양은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오늘 본문보다는 누가복음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그 어디나 잔치집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오늘 본문 1절은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6월절이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지만 이런 깊은 어떤 의미가 있죠. 6월절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여러분 6월절에 대한 그런 기원과 내용들은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전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주의 사자가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간다 해가지고 패스오버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을 나타냄으로써 결국은 6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피 결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내용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연결되는 그런 오늘 본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집, 즉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집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삼남매의 어떤 행동을 나타내고 있죠. 마르다는 이 잔치를 벌이니까 잔치집에 여러분 음식도 있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 초대받아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3절에 나오죠.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이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행동을 이제 합니다. 자, 이 2절에서 보면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 나사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썩어가지고 시체가 돼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던 그런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이제 그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뭐 결혼식도 아니고 백일잔치도 아니고 돌잔치도 아닌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남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어서 냄새나는 이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100번이라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런 공생의 시작을 하는 2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잔치집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을 부어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떠왔더니 이게 포도주가 된 사건.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된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잔치로 시작합니다. 가나에서의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까지의 사역의 마지막 그 장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다니아의 마리아 삼남매 집에서의 잔치입니다. 잔치로 시작하고 잔치로 마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사역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연장선에서 볼 때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은 잔치집이다라는 말씀이죠. 죄의 결과인 죽음이 지배하던 절망적인 초상집에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깨부수고 다시 살려서 영생을 주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집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잔치집에는 누가 옵니까?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 온다기보다 잔치집은 누구나 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오고요, 부유한 사람도 오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오고요, 적게 배운 사람도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잔치집에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잔치집입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이 넘치는 잔치집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요, 구성원들끼리 맨날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하면 그 가정과 교회는 잔치집은커녕 초상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집을 그냥 집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냥 집이라 하지 않고 집 뒤에 두 글자를 붙여서 부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로 집구석이랍니다. 집구석. 집에 이렇게 구석이 뭐 있는 그런 구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이라 하지 않고 집구석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푸념하듯이 내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치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잔치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잔치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잔치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잔치집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438장 즐겨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자, 이 3절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모신 곳이 잔치집이라는 얘기이지요. 높은 산이 문제입니까? 거친들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잔치집의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썩은 냄새가 아닌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또 보십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 이 향유는 나드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향유가 옥합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향유는 보통 0.5리터 정도 되는 옥합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그것을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3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러분 한 근이라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 한 근을 고기나 이런 걸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600g 정도로 잡는데, 그래서 부피로 이렇게 좀 나누면 일반적으로 0.5리터 정도 이렇게 대략 잡습니다. 이게 양이 작은 양이 아니죠. 마리아는 제법 많은 양의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이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그 집 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선 11장부터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또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한 단어로 우리는 그 포인트를 조금 잡을 수 있습니다. 냄새라는 단어입니다. 자, 문맥 속에서 어떤 냄새가 어떤 냄새로 바뀌는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며칠 전까지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 시체가 썩어서 나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그 냄새가 어떻게 바뀝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장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주목해 봅시다. 앞선 11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죠. 나흘이나 지났으니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자, 이 39절에 나오는 냄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조라는 단어인데 그냥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나다, 악취를 풍기다, 고약한 냄새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 12장 3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는 우리가 특히 마지막에 이 가득하더라 라는 이 단어를 주목합시다. 여기서 가득하더라, 가득하였다라는 말은 이 빈틈이 하나도 없이 꽉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이었을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집에서 이 곰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저 김에 그 축산물 이렇게 파는 데 가가지고 뼈를 사가지고요, 집에서 한번 구워보려고 이 찜통이죠, 거기다가 막 밤에 그걸 빗물 다 빼가지고 엄청 정성을 들여가지고 불을 다 켜고 몇 시간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 조절도 하잖아요. 처음에 강불로 했다가 중불로 해가지고 몇 시간 하고 있는데 깜빡 졸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졸면 그래도 냄새라도 날 건데 잠깐 방에 들어와서 졸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보니까 방문을 열고 싹 나가는데 이 거실이 막 이게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찜솥 안에 있는 그 뼈들이 이제 다 타가지고요, 온 집안이 연기로 가득해가지고 이 경비실에 막 아저씨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불난조로 왔겠죠. 그때 이 거실 전체가 막 연기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향기로 가득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한번 생생하게 좀 전달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겪었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뿌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도 앞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각적으로 나타낼 때 이 가득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냄새를 또 우리가 맡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 죽어서 나던 썩은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바뀌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죄와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들에게서 나는 악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악취를 아름다운 향기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살아낼 때
죄와 죽음의 썩은 냄새는 사라지고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두드립니까?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3절의 내용 거듭 우리가 살펴봤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4절 5절 나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은 대단히 큰 금액이죠. 노동자가 300일을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한 방에 허비했다고 이 가룟 유다는 여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 평소에 알뜰하고 검소하고 막 그렇게 살아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놈.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흥금한 것을 이렇게 훔쳐가고 삥땅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은 자신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부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는 가룟 유다에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7절과 8절에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시면서 이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말씀을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저 아까운 것을 왜 낭비하냐고 우리를 향해 매우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헛된 가치를 붙잡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진짜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그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 예를 들면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가, 이건 예를 든 거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녀를 낫게 할 수 있다면, 낫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안 하겠습니까? 집이고 뭐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자녀를 살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아까운 돈을 왜 낭비하냐고 속으로 같이 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최고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것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어쩌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 행동, 속된 표현이지만 낭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찬양도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찬양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인이 있는 밭에서 일하던 어떤 농부 이야기입니다. 소작농이라 할 수 있죠. 자기 밭이 아닙니다. 그 밭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일을 하는,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삭스를 받는 그런 농부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밭을 갈다가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딱딱한 것이 있어서 보니까 그 밭에 큰 이런 보물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왜 그 밭을 샀을까요? 그 밭에는 그 밭값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금은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밭주인은 잘 모르지만 그 농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팝니다. 집도 팔고 모든 거 다 팝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러냐고, 저거 농사도 잘 안 되는 밭인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왜 샀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보화는 바로 그 농부의 것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니,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죽음과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 살던 우리를 생명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 그 이전까지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박사님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참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나 사도 바울처럼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의 현장에 가고 또 선교지에 가서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고 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돈 아깝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게 당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돈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막 허비하는 것은 어떤 낭비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낭비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은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죠?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오늘 주님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너희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2020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막 분주한 삶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잔칫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죄와 죽음의 악취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과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죠. 예수의 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는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는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는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험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되게 쉽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을 할 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힘든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많이 붙여두셨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내므로 그들에게 소개하는 저희들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집은, 우리의 교회는 어떤 집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죽음을 향해 죄와 함께 질주하고 있는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잔치집이라기보다는 초상집이 아닙니까? 그들이 결국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상황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잔치집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 죽음과 저 죄의 그늘에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잔치집으로 인도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살아내기 원하며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님과 함께 그들 또한 잔치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실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이 귀한 예물이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예배하며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수능을 치른 우리 송승현 형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또 입시의 절차들까지 우리 하나님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아자매 또 12월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또 주어진 학업을 또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창원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는 비대면을 드리고요. 또 상황을 보아서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할지 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는 또 유튜브 채널 저음교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한 달이 되고 또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의미 있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예수의 길, 예수의 길이 아니죠. 주가 일하시네. 교회 주제 찬양인데 주가 일하시네. 1절만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거룩한 낭비의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꼭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